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4, 25, 26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며 또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략하게나마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서부터 해서 한 2, 3주 정도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실제적인 오늘 또 읽었던 이 모세의 예를 들어서도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앞으로 한 2, 3주에 걸쳐서 전하게 될 이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디 이 말씀이 그냥 신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로만 그냥 여러분들 안에 그냥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기록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전하지 않고 다음 주에 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 이 믿음에 대한 이 교리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서 과연 오늘 제가 전한 이 믿음의 내용대로 모세가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여러 교리 서적들을 보면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은 전체적인 믿음 교리에 있어서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내용입니다. 적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추려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교리의 말씀이 합당하게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삶 등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라는 이 기댄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삶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해서 믿고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하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아주 자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도 가운데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아주 자주 합니다. 그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말로는 하기 쉽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누군가를 신뢰해서 의지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인간의 방식처럼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가? 물론 이러한 방식들을 취해야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것보다도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확실하게 삶 속에서 녹아져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방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말은, 다시금 강조하지만, 사람의 말처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먼저 신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과는 조금 틀리죠.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청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겨서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셔야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버겁게 느껴지지만 달갑지 않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 마음의 상태, 제 현실의 상태가 너무나 어지러울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청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한데 우리가 의지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지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길거리에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난생 처음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만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처음 만나지만 제가 당신에게 급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제가 너무나 다급한데 저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후에 반드시 다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이라는 이 큰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못 빌려주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정말 긴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음 보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저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것은 결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듯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만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좀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30% 정도만 안다, 30% 정도만 경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30% 정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30% 정도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온 재산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적은 만큼만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가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아간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다른 때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어쩔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국어책 읽들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뜨겁게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역사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회개시킬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늘어가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깨달음에 대해서 잠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을 또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해서 헌신하게 하거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지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한 다양한 환경의 방식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좀 나처럼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몇 번씩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비록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각자의 그 고백하고 싶은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건 범죄하고 있건 어떤 상태이든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어린 영혼에게도 뜨겁게 다가가시고 만나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제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나를 만나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